영광스러운 희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원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모든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그런 과정 여러 가지 분야를 완벽하게 이제 내 몸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체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자유로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러한 뉴스들도 너무 많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오면서 막 이런저런 썰이 있죠. 그 백신도 마음 놓고 맞을 수 없는,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기사들도 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확인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우리 정말 시민들은,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으로 인해서 만약에 강대국에서 이거를 어떤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을 조성하는 그러한 카톡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저도 아침에 잠깐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내가 실현을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밖에서 먹어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해인정역자선법을 하고 있고, 밖에서는 봉황천중삼을 먹으면서 완벽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그들의 운명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숙제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강의했던 것처럼 나의 주체는 원래 육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체는 영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를 다 하고 정화를 시켜야만이 의식주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의식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살면서도 의식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서도 의식주, 물질 세계의 의식주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제시해서 온 국민에게, 그 다음에 전 세계인에게 알려주고 그대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 앞에 다가온 모든 것들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의식세계로 어떻게 전환시키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해바다의 삶을 운명바다로 바꾸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고해바다의 삶을 살다가 운명이 바뀌어서 운명바다로 전환한 그러한 사례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간을 짧게 주다 보니 20분 이상 넘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장황한 인생의 여정을, 고해바다 여정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간단 명료하게 하지만 그 속에 느껴지는 진정성,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와닿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욕자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봉헌천사를 먹으면서 내 몸 안에서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맑아지고 일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일체가 될 수 있는, 영혼육이 일체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찾아왔는데 지금 답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들도 같이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체가 영혼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종교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어제 그저께 서울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쟁이 강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도 공부를 하고 뭐 종교를 접했던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색깔이 나지 않는, 사실 우리는 종교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종교의 컬러를 조금씩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들은 거의 종교를 안 접한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뭐 10% 안팎은 안 접하셨지만 나머지 90%는 가히 종교를 다 접하고 어려서부터도 계속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찾았던 것은 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 간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에 의해서 간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종교에서 찾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밖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욕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주역 시대까지만 해도 어느 분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죽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럼 돌아갔으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어떤 분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 주변 정리를 전혀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가시면 지옥을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얼굴을 보면 그분이 천당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옥은 어디 있고 천당은 어디 있습니까? 극락은 어디 있고 불지옥이라고 말하죠. 불지옥.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천국은, 극락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상, 비물질의 세상의 주체, 근원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근원은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것은 뭐예요? 전지전능한 빛의 세상입니다. 전지전능한 빛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천국으로 갔다, 극락으로 갔다라고 표현한, 천당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분은 진정으로 천국을, 천당을 가신 분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안 와요. 이 고해바다를 다시 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해바다를 다시 왔습니까? 천당이나 극락을 가신 분들은 이 고해바다를 다시 딛지를 않습니다. 그냥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비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나의 전생부터 이생까지 지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전생,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이것을 정화시키고 업장을 소멸시키고 불교에서 말하는 죄를 씻는, 완벽하게 그렇게 사함을 받지 않고는
천국을 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핑계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걸 모릅니다. 당장 내가 급한 것 때문에 엄청난 업장을 다시 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이것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나는 왜 이런 일에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우리 자식까지 우리 부모서부터 시작해서 전생은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쳐도 왜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종교를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도 답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된 것 같은데 깊이 있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나의 존재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는 여러분, 이 육체의 껍데기를, 이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입니다. 가짜예요. 이 가를 딛고 이 육체를 쓰고 나와야만이 주체인 영이 주인이거든요. 이 주인인 영이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안고 체험하고 체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전생부터 계속 쌓아놓은 그 업장을 그대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육체로 부딪히면서 해결하고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소멸해야 정답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아픔을 겪었던 것, 상처를 겪었던 것 다시 되뇌기도 싫지요. 정말 강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그 결혼을 해서 아니면 그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으면 이 고통스러운 것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꺼내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것을 다 꺼내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집안 청소하는데 옛날 거 묵은 때까지 다 청소하려면 명절 전에 이제 추석도 가까이 오는데 대청소하려면 다 끄집어내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다 끄집어내게끔 되었어요. 다 끄집어내서 조금씩 그것을 고해바다에서 운명바다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그 받아줘야 돼요. 고해바다가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파도가 멈춘다니까.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르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통이 엄습해 오다가 그것을 처음에는 눌러놓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무시하고 안 보고 눌러놓고 있으면 당장은 편한 것 같아. 편한 것 같다니까. 그 착각이요. 당장은 이것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없애버리고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싫다고 고통스럽다고 내가 무시당할 것 때문에 무시당한 그것 때문에 너무 싫어서 이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죽인다고 죽이잖아요. 안 죽어.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괴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영원한 세상이 아니죠. 받아줘야 돼. 받아줘. 정말 어머니의 품으로 바다의 품으로 받아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받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육체 가운데 들어가면 가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마음이 여러분 육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마음이 바늘기도 안 들어가는 마음으로 바뀌어. 바늘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좁아져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서 뭘 받아주기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육체가 기본적인 육체고 이게 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변화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감정체가 있어요. 오감체. 이 육체를 싸고 있는 감정체가 있습니다. 이 감정체에서 오감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감각이,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오고 있으면 이것을 가볍게 받아주면서 느끼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거는 무시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정욕 세상이 안 와. 좋은 거, 부자 되는 거, 맛있는 거, 아름다운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시당했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은요, 완전히 지금 괴물이 돼갖고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있어요. 고통으로. 우리 앞길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정욕세상이 오겠습니까? 정욕세상은 중이라고 그랬죠. 음도 양도 하나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로. 그런데 좋은 것만 추구하고 나쁜 것은 죽여버리고 심판을 내 스스로 다 해버려. 아니라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감정체를 지나서, 지금 정욕자서는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를 통과하고 감정체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근원으로 돌아가는 3단계에 걸쳐서 뚫고 가는 이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체를 통과해서 오감을 통과해서 정화시켜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가면, 근원이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육체 안에 갇혔던 마음이, 오감에 갇혔던 마음이 해방이 돼서 탁 터져서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제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러분 공간 안에 제 생방송을 보고 있어요. 온 국민 생방송을.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갇혀있는 이 마음을 잠시 여러분이 이 마음을 꺼내서 여러분의 방 안으로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방 안의 크기만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어느 집에 있든지 어느 아파트에 있든지 아파트 주변만한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특별시만한 마음으로 가보세요. 부산 광역시만한 마음으로 가보세요. 갔죠? 순간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만한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을 대우주로 안내하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우주와 일치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만한 마음으로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지구만한 마음으로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우주만한 마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광활한 우주 속에 여러분이 점으로 보일 겁니다. 점도 아닙니다. 그럼 무한대로 여러분은 키워줄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그러한 대우주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영원한 곳,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근원의 자리, 빛의 자리, 사랑과 빛과 평화만 있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한 정화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해서 이 정역시대를 맞이한 살아있는 마지막 채로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에 태어나서 이때의 고유의 바다를 거쳐서 이제 운명의 바다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주만큼 커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용량, 무한 사랑의 용량, 무한 빛의, 무한 평화의 세계로 여러분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뜻을 품은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온갖 병이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와 같은 그런 광활한 어마어마한 큰 마음이 되면 여러분 품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감에 좌지우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감에서 이기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무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무한대로 만들기 위한 뜻을
하늘이 원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고 우주가 원하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소우주라고 말하면서 대우주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무한대로 이렇게 좁은 마음이 좁아지려면 한없이 좁아지고 커지려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지금 싸우고 난리고 소리하고 있나요? 좁아졌기 때문이죠.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 안에서 여러분,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밖으로 오감의 체로 나오고, 오감의 체에서, 오감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형성이 여러분 5살 때 완성이 끝납니다. 감각. 그 5살 때 감정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고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갖고 그 감정에 희노애락에 놓여서 널뛰기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그대로 답습합니다.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버림을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어떤 어른이 되었을 때 나 사랑해줘 자존심 상하니까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성장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장성했어요.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요. 표현을 무슨 표현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 사랑해줘, 인정해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주면서 타인을, 옆에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면서 나 사랑해달라고.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막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계속해서 명절 때면 더 힘들게 해. 그가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며느리는 시댁에 가는 거 시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나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근데 며느리는 그거 알아들을까요? 며느리도 나 사랑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성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 때의 엄청난 고통과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때에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보통 우리 엄마 아버지 때는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는 게 일이었어요. 욕하는 게 일이었고, 그런 거를 보고 자라니까 이 세상은 싸움판이구나, 이 세상은 행복이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사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컸겠어요? 정상적으로 크기가 어렵죠. 비정상적으로 컸죠. 저는 사실은 저희 엄마가 저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아예 유산시키려고 했으니까 상처가 누구보다도 그 저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랐죠. 전 그런 상처를 미리 받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게 어린 나이 때부터 종교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치유가 된 것 같이 편안하게 왔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조금씩 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똑같은 주파수에 맞는 자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주파수가 맞는 자가 앞에 나타나서 똑같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버림을 받은 그 상대를 통해서 제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에요. 주파수가 맞아야 만나지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만난 그런 주파수대로 만나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통을 꼭 똑같이 겪는 거예요. 같이 겪어왔는데 깨달음은 없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고 가는 중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포용하고 받아들임. 저가 아픔이 많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는 저렇게 엄마 사랑이 필요하고 포근한 사랑이 필요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러한 이해로 딱 가는 거예요. 오해가. 모든 것이 오자로 다 통하네. 오감이요, 오해요, 이 5살이요, 다 오네요. 그러면 오해를
5에서 3을 빼니까 2해가 되죠. 이 2해도 어머니의 숫자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3을 빼면. 5에서 3을 빼면. 그래서 이해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받아주면서 흘러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세상, 근원의 세상, 빛의 세계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그 억눌렸던 자아가, 고통스러웠던 자아가 그때부터 빛화돼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중의 상태로 가는, 음양이 정확하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든 누가 됐든 주변 사람이든 항상 나랑 가까이에 그러한 요소로 주파수가 맞아서 끌어당김으로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이 정화시켜서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교에 가서 빌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인하면 되는 줄 아니에요. 그 시인이 바로 인정하는 것인데 내 안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인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해관계예요. 이해. 내가 마음의 폭이 좁아지면 계속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하고 저것도 오해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야 돼. 이것도 죽여야 되고 저것도 죽여야 돼.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그 마음으로도 죽임을 당한 그 감정이, 그 자아가 억울해가지고 괴물로 나타나서 나를 방해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살려주고 인정해주면 완전히 물처럼 바뀌어요. 물처럼. 물이 여러분 무생, 무미, 무치예요. 물로 바뀌어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이 인식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일치돼서 계속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는 자는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일장춘몽이에요.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여러분 꿈 꿨죠?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꿨는데 그 악몽의 주인공이 자기인 것을 그 꿈속에서는 내가 이 꿈을 꾸고 있다라고 현장감이 어떻게 느껴져요? 그 자리가 진짜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꿈을 딱 깨고 나면 꿈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일장춘몽이야. 한 편의 드라마예요. 한 편의 영화야.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육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감정을. 육체의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길을 막고 있어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정역자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에서 벗어나온, 오감을 벗어난 이 마음이 이제 근원의 자리로 가서 우주만큼 넓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우조와 하나 되는 일치가 딱 되면, 근원과 일치가 되면, 근원의 빛과 사랑으로 일치가 되면 더 이상 앞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 때문에 그 아픔을 또다시 겪어야 됩니다. 다 끝났는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배우자가 갖고 온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받아야 돼요. 왜? 그도 하나가 돼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 또한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순간 상대방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원수 같아. 저 남편하고 내가 만나갖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이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왜 찰나의 결정을 잘못해갖고 이런 고통을 겪고 살까? 그러는 한 날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저분을 통해서, 저 남편을 통해서 나의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만들고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정화시키게 만들어주는 그의 역할을 나한테 부여받았다 하면 그가 소중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준 것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거 아니면 내가 무의식의 모든 지저분한 오감에 있는 모든 것들을 5만 가지 자아를 정화시킬 수가 없걸요. 없습니다. 그 환경을 정말 감사함으로, 야, 저 시어머니가 아니면, 저 남편이 아니면, 저 자식이 아니면, 저 자식이 장애가 아니면,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 상황에 영원한 빛으로 근원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 싫은 것을 무시하고 싫은 것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내 안에서 자아가 점점 괴물로 바뀌어서 내 앞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20대 30대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자신 안에서 그래 내가 마음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열어서 얼마큼을 열겠어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이에요. 마음만 나오면 되지 무슨 출애굽을 갖다가 이 육체가 출애굽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육체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빠져나와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 우주만큼 광활한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제가 이번에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을 집에를 갔는데 좌선을 딱 들어갔는데 고양이가요. 너무 놀라운 광경을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못 찍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하면 얘가 눈을 뜨더라고요. 고양이가 잠을 자는데 그래서 좌선이 이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영문이라고 해요. 고양이는 영문이라고 하죠. 말 못하는 고양이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을 에너지를 너무 잘 느끼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좌선하는데 같이 와서 좌선해요. 같이 와서 좌선을 하는데 좌선이 끝났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다리 딱 벌리고 팔을 이렇게 올리고 좌선하는 고양이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자는 거야. 어떻게 네 발 달린 짐승이 쫙 배를 벌리고 이러고 잘 수가 있어요. 너무 편안하다 이거예요. 무장해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우리 딸도 자더라고요. 그냥 잠이 온다는 거예요. 에너지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다 느끼고 살고 계시잖아 지금 현재.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정역자선을 하면서 모두가 이것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체휼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출애굽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해줬죠. 이것을 마음을 갖다 빼내서 완전히 내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 이 마음은 여러분 무한대라니까. 무한대. 제가 무한대 최고 좋아하잖아요. 마음을 무한대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 이 무한대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체크할까요? 안 할까요? 체크합니다.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말로만 무한대라고 얘기하는지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하고 이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가 일치해서 가고 있는지 주파수를 진동수를 맞춰가고 있는지를 체크한다니까요. 너무나 정밀하게 체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역자설을 하는 것도 그 진동수를 맞추는 중입니다. 이 육체까지 이번에는 완전히 변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주역세상은 정역세상이 오기 전에는 이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가는 것이라서 영원한 세상은 영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영은. 그래서 의식주예요. 의식의 주인. 의식의 주체가 영입니다. 그러면 감정체는 혼입니다. 육체는 인입니다. 영혼 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천지인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 단계로.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깊이가 있고 더 많은 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쉽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하면 마음을 밖으로 출애굽시켜서 이 집안에서만 있는 마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주체가 의식이 주체예요. 의식주야.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상에서 의식주, 그 다음에 물질 세상에서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정역세상이에요. 이 정역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그러한 지도자가 이번에는 나와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정되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고,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과정은 다 끝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다 깨달음이 오게 되면 이제 모든 악한 것은 이제는 나타날 수도 없고 이제 다 소멸됐죠. 어떻게 소멸돼? 흘려보냈기 때문에. 흘려보내서 빛화 만들어졌어요. 빛화됐어요.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랑의 결정체가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지지고 볶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부가 다 깨달았는데요, 제 방송을 보면서. 그러면 엄마가 바뀌면 자녀는 자동 바뀌어요. 엄마가 바뀌면요, 엄마가 중심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무한대의 마음으로 열렸어요. 그러면은 내 방식으로 자식을 가리키려고 안 해. 쟤는 왜 저런데? 쟤는 왜 저런데? 나 따라해, 나 따라해.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마음도 그렇게 안 먹어. 그냥 바라봐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부드러워져, 자동. 그 아이는 그냥 포근하게 엄마 품으로, 가슴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엄마, 아버지가 내 자식을, 자기가 못 이룬 모든 것을 이 자식한테는 이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세상을 살면 안 된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잔소리를 계속하니까 그 아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이 엄마 중심으로 엄마가 완전히 바뀌고 나면 자식은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편안하게. 아이가 그냥 평안한 그 상태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날카로웠던 짜증났던 그런 아이가 그런 심정질이 다 바뀌어요. 없어져. 엄마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감정의 기복을 계속 느끼면서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안정이 됐다, 엄마가 편안해졌다, 엄마 마음이 무한대로 넓어졌다는 것을 아이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머니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국민이 누구나 제 방송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여러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이 더 이상 싸움과 다툼,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참 행복 플러스 지상 천국 극락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밖으로 나와서 대우주와 일체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가슴의 마음이 육체 안에 있는 한 좁아져서 도저히 육체로는 얼만큼을 안아주겠어요. 얼만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얼만큼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줘요. 죽을 똥, 살똥 노력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한없이 넓어져야 돼요. 한없이 무한대로. 무한대로 넓어져서 정말 모든 것을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폭으로 갔을 때, 이것은 빛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빛으로, 환한 빛으로 이제 어두움이 없는 세상이, 그 다음에 미움과 다툼이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이것이 좋은 거고 나쁜 것을 분리하지 않는 세상,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건 원치 않은 것이야. 그런데 이거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주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바로바로 이어져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분리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되는 것이고 날마다 분리하고 이원화를 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종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리하면서 살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감에 의해서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고 파도 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을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졌다 하죠. 그것은 곧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비물질의 세상, 그 다음에 이 내 무의식의 세상에 있는 정말 오탁된 모든 것들을 정화시켰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빛으로 화하기 때문에 파도가 잠잠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잠잠해집니다. 그 바다의 받아들임으로. 그러면 고해 바다가 운명 바다로 자동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고해 바다, 운명 바다를 치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체험 사례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서 내 육체와 오감과 영혼 육이, 영으로, 영이 의식이 주체인 이 영으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더 넓은 차원으로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방송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